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너무 사랑스럽죠? 예,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온 가족이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림을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더욱 의미 있는 주일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인격을 어른과 똑같이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바쁘고 지쳐서 어른들 만날 틈도 없는데 아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니 이게 뭐냐 하고 부모들에게 짜증을 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보고 노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나신 기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을 때 채찍을 드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 외에는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소리를 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나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린이는 무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이는 사람 수에 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곁에서 구경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이죠. 제자들 한가운데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충격적이고 또 어찌 보면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 습관에서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둘러싸서 자리를 잡죠. 가운데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제자들을 둘러싸 앉히신 것은 어린이를 선생의 자리에 앉힌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창피하고 불쾌한 제자들 편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린이를 존경하는 선생의 자리에 세우고 어린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라인을 하나로 그려서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어린이의 인격을 극히 존중하는 예수님의 아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어린이의 인격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존중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교육 10개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부모 되시는 분들은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칭찬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은 아이를 너무 떠밀지 말지니 빨리 자라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빨리 커서 내가 쟤들로부터 빨리 해방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성장 과속병에 걸려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른다우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우닝 박사는
빨리빨리 세상에서 떠밀고 경쟁시켜서 오늘날 아이들은 더 욕심스러워졌고 아이들의 심성이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는 아이를 얕보지 말지니 그들의 세계는 부모의 관찰보다 훨씬 깊으니라. 여러분, 아이의 눈물은 부모의 관찰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의 속을 보고 그 근원이 쓰면 달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아이가 운다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억지로 눈물을 멈추게 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는지, 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의 생각이 부모의 관찰보다 더 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기 취급만 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말 안 들어도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의 관찰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더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사랑의 물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은 감정을 퍼붓지 말지니 어린이는 어른의 감정을 쏟아내는 휴지통이 아니니라. 부모들이 그러죠. 오늘은 TV 보지 말고 공부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음날 손님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들 말 참견 말고 가서 TV나 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감정적인 지도인 것입니다. 아이의 지도는 감정의 영향을 떠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육은 언제나 부모의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4는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지니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니라. 아이한테 이기려고만 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교육의 성공은 부모의 요청이 승리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이겼다면 그건 분명히 한쪽이 양보한 건데 양보의 상태가 교육이 잘 된 상태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립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둘 다 윈윈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부모도 이기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5는 칭찬을 아끼지 말지니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느니라. 칭찬은 안심을 주고 격려가 되고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되므로 다음 기회를 위한 자극이 되기도 하지요. 인정받은 기쁨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칭찬이나 과장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6은 아이를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지니
감사함으로 대할지니라.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생명이요 선물 아닙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친부모나 양부모나 교사나 이런 신앙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교육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라든지 여자아이라든지 생김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또 장애아일지라도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장애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장애아이를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막 부르짖어 울며 기도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요. 이 아이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이 아이에는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내가 이 아이를 보내는 거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자녀들, 모든 어린아이를 주의 뜻 가운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7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지니 부모가 최상의 교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모델인데 훈계보다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언행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모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늘 부모가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또 제8은 아이의 현재만을 보지 말지니 그 가능성과 미래상을 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이 낮을 예언하듯이 어린이는 어른을 예언합니다. 작은 씨가 큰 나무를 기약하듯이 여러분 어린이는 미래의 세계를 기약하잖아요. 그러므로 아이에게서 볼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며 현실이 아니라 꿈과 장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9는 아이를 통틀어 일반화하여 보지 말지니 한 명 한 명은 특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귀중함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그 차이점이란 면에서도 공평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아이든지 개성과 특징과 무엇인가 소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며 이 차이점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교육인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신기하고도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신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 자녀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가 말해도 부모가 쳐다보지도 않고 귀 경청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아주 실패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녀가 얘기하면 자녀하고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을 깊이 듣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제10은 강요도 아부도 삼갈지니 진실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토마스 골드는 강요와 억압을 제1법이라 그랬고 아부와 타협을 제2법이라고 구분하고 이 양자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이 제3의 법, 곧 진실을 품은 사랑의 표현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도, 책망도, 훈계도, 칭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실된 사랑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내 기업을 너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잘하였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기억하고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